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은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로 듀마의 작품입니다. 이제 그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의 젊은 선원 에드몽 탄테스는 젊은 나이에 선임 선원이 되었습니다. 선원이 되었죠. 그런데 아름다운 메르세데스와 약혼을 한 후 이를 시기한 적들의 흉계로 억울하게 14년 동안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감옥은 바닷가에 있어서 탈옥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시체가 되어야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파들어간 땅굴이 공교롭게도 가톨릭 신부가 판 땅굴과 연결이 되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신부는 오래 살지 못할 것임을 알고 탕테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보물섬의 지도를 넘겨주고는 죽습니다. 간수들이 신부의 시체를 바다에 던지기 위해 자루에 넣은 후 잠시 나간 사이에 탕테스는 죽은 신부는 자기 방에, 또 자기는 그 시신이 담긴 자루에 들어가서 죽은 채 하며 누웠습니다. 간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탕테스가 들어있는 자루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닷물에 빠진 탕테스는 미리 준비해둔 칼로 자루를 찢고 나와서 무사히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보물섬에서 찾은 보물을 가지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변화해서 적들을 차례로 파멸시키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신부가 죽지 않았다고 하면은 주인공은 절대 그 죽음의 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그 대목입니다. 주인공 탄테스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가 죽어야 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탈출을 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았든 신부님 쪽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부가 죽은 시체로 인해서 결국은 살아나게 된 거죠. 이 복음은 그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 자, 그러고 보니까 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 구약 성서 학자들은 이 시편 1편을 시편 전체를 압축하여 얻은 고농축된 진리라고 전합니다. 이 시편은 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멸망한다라는 말로 끈을 맺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히브리어 아수레이 하유시는 그 사람이 복이요 아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수레이는 올바르다, 번영하다라는 의미 동사 아사루에서 유래되었는데 복을 받을 만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구약 지혜의 문학의 척권인 시편은 하늘로부터 들려준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의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순 하나님 나라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시편 1편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은 물론 영혼이 영생에 이른 복된 말씀 앞에 우리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 없는 멸망의 사람 세 가지 특징이 나왔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복 없는 사람, 멸망의 사람 세 가지 특징이 나왔는데,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1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랬죠.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은 NIV에서 보면은 위키로 돼 있어. 위키디. 이건 사악하다, 악독하다, 악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은 지혜가 아니라 꾀입니다. 꾀에 불과해요. 여기서 말하는 꾀는 지혜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여우는 자기 꾀에 빠졌다 그런 걸 많이 듣잖아요. 그림 볼까요? 자기 꾀에 넘어간 여우.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럴 때 NRSV에 보면은 The advice of the wicked, 악인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주는 얕은 충고에 꽤 넘어간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어느 고을에 60만 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만 실수로 1,000냥이 들어있는 돈자루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자는 이제 돈을 돌려주는 사람에게는 절반을 주겠다라고 벽보를 붙였습니다. 보따리를 주었던 순박한 농부는 부자에게 보따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냥은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나 막상 돈을 농부에게 주려니 너무 돈이 아까웠던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보따리에 2,000냥이 들어있었는데 아마 자네가 절반은 가져갔나 보고 이러는 거예요. 농부는 보따리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했지만은 부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농부는 고을 원님을 찾아가서 여차여차 사정을 말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원님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자가 잃어버린 것은 분명히 2,000냥이 든 보따리이고 농부가 죽은 것은 1,000냥이니 서로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러니 농부가 준 보따리는 진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농부가 다 사용하도록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의 얕은 꾀는 결국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어떤 남자가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딸꾹질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딸꾹질을. 고칠 약이 없나요? 돌아서서 약을 저지하는 척 하던 약사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남자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손님은 놀란 채 뺨 움켜쥐고 있자 약사가 하는 말이 이제 딸꾹질 안 하죠? 아니는 거예요. 약보다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면 나아요.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세요. 그런 거예요. 뺨을 맞은 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딸꾹질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이렇게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죠. 죄인의 길. 1절 중반절에 보니까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은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흔히 저 사람은 길을 잘못 들었었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빗나간 길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쉽게 사는 길, 질러 가는 길, 새치기 하는 길이 아니라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을 가야 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식당 옆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마침 교수님이 오시길래 제 앞자리를 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새치기 아니냐? 하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제 자신이 죄인의 길을 만들었고 죄수 중에 괴수가 되는 실물 교육을 받았습니다. 죄란 하마르티아로 하나님의 표적한 빗나간 화살을 뜻합니다. 프랑스 작가 스탕달이 지은 적과 흙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그림을 좀 보고요. 적이란 추기경이 입는 붉은 제복을 말합니다. 흙은 판사가 입는 검은 법복을 말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추기경이 되는 것이 좋으냐, 판사가 되는 것이 좋으냐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스탕달이 적과 흑으로 소설을 쓴 겁니다. 왜 그들이 이것을 놓고 고민했느냐 하면은 추기경이 되어도 부정축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또한 법관이 되어도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놓고 고민을 한 겁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탐욕입니다. 그 시대나 현 시대에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걸 보면서 기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죠. 그걸 앉지 않는다는 거죠. 1절을 보면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히브리어 오만자는 레찜인데 조롱하다 비웃다로서 인본주의자들의 비난할 때 오만방자함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해도 빈정거립니다. 교만한 정도를 넘어서 오만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절에서 동사를 추적하면 흥미로운 단계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걷다 그랬죠? 악인은 걷다. 죄인은 서다. 스탠드, 서다. 오만한 자는 아예 주저앉았어요. 시트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절의 동사 NIV를 추적하면은 흥미로운 사실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그러니까 걷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걷는 거죠. 죄인들에게 섰지 아고 스탠드.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워크, 스탠드, 시트라는 동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하굣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마가 기다려도 안 오니까는 찾아 나섭니다. 알고 보니 집으로 오다가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려서 유혹의 길을 걷다가 서다가 아예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는 우리 세대에 있었던 그림이에요. 지금 거를 찾아보니까는 무슨 태권도 학원에 데려가고 어느 학원에 데려가고 학교 앞에 그런 광경에 노란 이제 차들이 데리고 갑니다. 아니면 자가용으로 데려가고. 옛날엔 저랬잖아요. 이게 아마 그 떡볶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달고나 해서 뭐 팔자 모으고 뭐 이런 그런.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제 오다가 걷다가 거기 서 있다가 저 아예 둘은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유혹의 길을 걷다가 섰다가 아예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이것을 피하는 것이 소기적이죠. 그렇지 아니하며 그럼 적극적인 삶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대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그랬죠. 아까 거는 소극적이고 여긴 적극적입니다. 2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느 교회들에 가보니까는 오직 예수라는 새겨놓은 큰 돌을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참 이거는 상패로 되어 있는 거지만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가정도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남편이어야 합니다. 여호와 율법이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말합니다. 바이블. 예전에는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말했지만은 창출, 레미, 신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을 보면은 이래저래 불만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요셉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은 노곤해 싫다. 여름이 되면 더워서 싫다. 가을은 쓸쓸해서 싫다. 겨울엔 추워서 싫다. 범사에 감사나 긍정적인 생각은 없고 온통 부정적으로 엉망 불평뿐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 남자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즉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낮에는 손기둥이 되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었다.
아니 이게 무슨 대답이 이래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있으니까는 그의 앞길은 평탄한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분명합니다. 1996년 엘라바마 주에서 두 사람이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가 하는 시합을 했습니다. 성경을 누가 많이 아느냐. 두 사람 중 38세 된 게벨 테일러는 형이 목사로서 성경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경로 끝에 테일러가 이 논쟁에 이겼습니다. 시합에서 진 사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집에 가서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테일러를 쏴서 죽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기독교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2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주야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즉 낮이란 형통을 의미하고 밤이란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여정에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묵상은 잠잠한 묵자에 생각할 상자로 잠잠하게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송에 내 영혼아 잠잠하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복음송인데 이따가 이제 이걸 부르게 될 겁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상한 심령 고치시는 평강의 샘 기다리라.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복음송입니다. 큰 문제에 직면할 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와 연관된 묵상의 본래 어원은 헬라어 미디켈로스로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어디로 발전되는 거 아니 영어의 메디슨으로 발전이 됩니다. 메디슨은 약 아닙니까? 약이 온몸에 퍼져 약효가 나타나는 것처럼 약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디슨 약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메디슨 약국. 에스겔 3장 3절을 좀 가볼까요? 그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환상을 본 거죠. 묵상은 되새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묵상은 되새긴다. 소와 양, 염소, 낙타 등은 반추동물로서 되새김질하는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죠. 1위, 2위, 3위, 4위. 소는 아침 일찍 풀밭으로 나가서 잔디를 깎는 기계처럼 풀을 대충 베어서 막 삼킵니다. 아침 10시쯤 되면은 해가 뜨거워지면은 그늘에 누워서 첫 번째 위로부터 음식을 조금씩 입으로 기워서 그저 철저히 씹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둘째, 셋째, 넷째 위로 보내어지고 그것이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 영양분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들어가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인도의 슈버트 미첼 선교사님은 매일 아침 근처 농장을 산책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매일 산책할 때마다 소들이 자리에 누워서 하루 종일 뭔가를 계속 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키고 근처의 농부에 물어보니 되새김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소는 정확히 선교사님이 산책하는 시간에 되새김질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재봤대요. 그랬더니 소는 55초 씻고 그리고 삼키더라는 거예요. 뭐 1초의 차이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그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율법에 대한 나의 묵상의 생활도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라고 깨달았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최소한의 하나님 말씀의 묵상, 곧 되새김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지만은 이 주일 말씀 가지고도 하루 종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되새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3절에 보니까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인의 복된 상태로 시절을 쫓아 열매 맺음을 의미합니다. 공죽은 제가 창목회지가 송문교회인데 공죽은 장기면 평길이와 송문이 사이에 시냇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양옆으로 포프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저기 양옆으로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서 친내를 베풀었고 초등학교 아들 정이멜은 학교 가다 오다가 더우면은 미역을 감기도 하는 그런 실개천 시냇물이 흐릅니다. 뭐 지금은 소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오염됐지만은 처음에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가뭄에는 농부들이 물을 퍼서 논에다 대었습니다. 포프라 나무는 누군가 의해 오래전에 심겨졌죠. 우리가 누군가 의해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지면 그렇게 형통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시편 92편 13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다고 하면은 수동이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거죠. 그래서 선택을 받은 거죠. 시절을 쫓아라는 말은 제철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철의 음식이 맛있지 철이 이르거나 늦어도 시원치 않아요. 제철의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는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준 것은 제철이 되었는데도 실과를 맺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이 되면은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악인과 의인의 종말이 나오죠. 악인과 의인의 종말. 첫째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을 보면은 4절 보니까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립니다. 그러나 가벼운 겨는 바람에 날려 가다가 후에 쓸어서 불태워버리는 것이 농사입니다. 악인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때는 추수 때로서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그랬죠.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 구원받은 의인의 회중에 견다고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노아 때 보면 악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육체적인 향락을 취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하였으므로 하나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함께 가족 8명은 방주를 만들게 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970년 2월에 군에 입대해서 가평에서 가을 추수를 돕기 위해서 대민 지원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탈곡기를 이제 했었는데 탈곡기가 이제 있는데 익숙해가지고 발장대에 맞추어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가 어쩌는 거 아니 아롱 아롱 그렇게 들려요. 이 탈곡기 뭐지 한번 이게 아롱 아롱 발로다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추스러는 거예요. 저는 안 되더라고 그게요. 아롱 아롱 그렇게 들렸고 나는 도시 출신이라 인천이 고향이니까는 풍구를 돌릴 일을 맡았습니다. 풍구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없어요 이런 그림이. 근데 이거 힘들어요. 근데 나 힘이 좀 있어가지고 글에다 윙 돌리면은요 윙 돌아가요. 탈곡기 앞에서 풍구를 세차게 돌리면은 겨는 멀리 날아갑니다. 겨는 막 멀리 날아가요. 이 그림을 또 좀 볼까요? 이런 모습이겠지. 이거는 바람으로 이제 키에 그 바구니 담아가지고 삼태기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건데 멀리 날아갑니다. 알곡인 벼는 가만히 담아서 곡간에 들이고 겨를 삼태기에 담아서 논바닥에 여기저기에 쌓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겨는 시뻘건 불길에 타오르다가 마지막엔 새까만 재만 났습니다.
그 후 이제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2년 동안 있다가 모두 전체 3년을 마치고 이제 월남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의인들이죠. 의인들은 6절에 본 마지막 보니까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왜 의인이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길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그 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멋대로 가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의인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다.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사람 누군가에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요.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지. 그건 올바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복과 악인의 멸망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한다는 단어 히브리어 아바드는 소멸하다는 뜻으로 악인의 최후를 암시합니다. 세상 모든 나쁜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타락한 정치인, 교활한 법조인, 비열한 언론인, 겉과 속이 다른 지도층의 부끄러움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그럼 참 좋은 말이죠. 어디가 지금 기회가 평등합니까? 아니 어디가 과정이 공정합니까? 뭐가 결과가 정의롭습니까? 입에 발린 말로서 공허한 웃음거리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분노가 아주 그냥 분노가 아니라 그냥 머리끝에 닿았습니다. 하늘 끝에까지 닿았죠. 이런 말을 공허한 말이죠. 우리 사회를 망치는 것은 힘없는 민초들이 아닙니다. 생경 정도득의 하부계층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갖고도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권력을 이용해서 큰 죄를 짓는 상층부 사람으로 이들은 아예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층부 사람들. 그 언론에 나오잖아요. 드러나는 지도층. 다 알잖아요, 지금. 엊그제 나훈아 가수가 KBS2 2020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글을 했잖아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도층에 대해서 쓴소리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도층에 대해서 소신을 발언했죠. 참 이분 대단해요. 나훈아. 참.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보통 국민들이지 지도층이 아니었다. 아주 시원한 그 사이다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태스형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태스형은 올바른 태스형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태스형, 태스형 그러잖아요. 그 태스형은 그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정치 철학의 부재로 인한 절규입니다. 엉터리 정치 이념을 질타하는 공포지. 소크라테스는 그 뭐예요? 너 자신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질타하는 게 태스형 지금 정치 철학 그 이념 너 자신을 좀 알아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시원한 그런 노래예요. 참 또 얘기 들어보니 지난번에 무슨 북한에 김정은 무슨 할 때 남한의 가수들이 거의 갔대잖아요. 근데 이 나훈아가 안 갔대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난 개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못 간다. 그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불러도 안 와? 그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나훈아는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야 합니다.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그런 분이셔요.
불의한 자들은 한순간에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릴 것이고 흔적도 없이 날아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 불타버리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한순간에요. 이게 공무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150편까지 있을 서론 부분인데 앞으로 있을 복 있는 자와 멸망자들의 여러 분야에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도 망사 형통하다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추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